흑암의 권세를 두려워 말라. 지난주 메시지거든요. 메르스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우리 책임이요. 우리 책임. 애굽이 우상 숭배할 때 재앙이 내린 거예요. 뭐든지 보시고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항상 뉴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꼭 질문하셔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건 해답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메르스를 대한민국에 허락했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는요,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남자만 5,000명이고 먹을 것, 잴 것 없을 때 걱정이 됐어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해라. 빌립에게는요, 그게요, 말도 안 되는 난제였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안드레는요, 이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한 개로 주님의 손에 돌려드렸더니 주님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해답이 있으십니까? 진짜 그러셔야 돼요. 그냥 남들같이 믿지 말고, 나도 저만큼 다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을 바라봐요. 저도 보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옆에 누구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블라디보스톡 잘 다녀왔어요. 블라디보스톡을 가는데 난 동해로 가서, 블라디보스톡이 동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동해 바다 가가지고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요, 한참 가는데 이 비행기가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요. 이 기장이 이상하다. 혹시 납치당했나?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반도를 횡단할 줄 알았거든요. 자리를 일부러 이쪽으로 딱 잘 잡았거든요. 좀 이따 가니까 막 망망대해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국 산동반도로 가가지고 꺾어가지고 저쪽 백령도 서쪽으로 해서 대련으로 해가지고 저쪽 동북 삼성 백두산 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더라고. 이거 1시간이면 가요, 이쪽으로. 소련 비행기는 이리 가요. 한국 비행기는 그리 못 가요. 왜? 북한이 장난할까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 들어도 거리 돌아가더라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갔는데 어쨌든 간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래가지고 강의한 시간은 3일입니다. 3일인데 14강을 하고 왔어요. 대상은 신학생들이었어요. 신학생이 많으냐면 그렇잖아요. 꼴랑 7명. 전수 여자요, 또. 또 할머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65세. 조금 좀 젊은 할머니가 있어요. 62세. 조금 더 젊은 사람 보니까, 조금 나이 젊은 사람 보니까
58세. 좀 싱싱한 사람 물어보니까 이제 40살 그러더라고요. 대강 감이 잡히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요, 이제 신학교가 처음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여러분, 열린교에서 신학교 만들면 오실랍니까? 거기 7명이나 지원했더라고.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다 쪼글쪼글 해가지고. 러시아 사람은 빨리 죽어요, 또 우리보다. 한 10년은 수명이 짧습니다. 왜 왔어? 내가 물어봤어요. 러시아 보고마, 세계 보고마. 왜 왔냐? 그 사람들이 학비가 얼마냐면 자기네들이 내야 될 돈이 한 학기에 100만 원. 실은 200만 원이야. 한 학기가. 한 학기에 200만 원인데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탁탁 쳐요. 그래서 그랬더니 러시아 여자예요. 체격이 굉장히 빵빵하더구만. 악수하자. 그래서 악수를 딱 하는데 손에 뭘 넣어줬어요. 딱. 혹시 연애 편지인가? 아니고 뭘 넣어줬지 여기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이제 자기 말로는 내가 느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딱 펼쳐보니까 100달러가 있어요. 100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요? 12만 원. 12만 원이요. 제가 북방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현지인들이 저에게 헌금한 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어떤 분이 은혜 받고 100달러를 주더라고. 이번에 또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나한테 100달러를 주더라. 야, 뭐 당신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대단하네요. 왜 그러냐 했더니 100달러가 한국에서 오는 100달러하고 러시아에서 100달러하고 다르대요. 그러면서 버스 값이 16루블이라네. 그 한국 돈으로 얼마냐? 90원. 시내 버스 값이 90원이랍니다. 우리는요, 정일학 권사님, 버스 안 타봤나? 얼마 돼요? 900원이구먼. 1200원이군요. 예. 그럼 몇 배 차이 나요? 10배.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손에 준 100달러짜리는 이게 실제로 얼마 가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나 보네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왔는지 준비해 갖고 왔는지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에다가 현금을 져줄 때는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작스레 은혜 받은 거예요, 이분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요. 야, 목사님. 이 100달러에는 한국에서는 100달러하고 다릅니다. 이제 내가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저한테 100만 원 따로 별도로 봉투 주실 분이 몇 분 계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생각에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그걸 줬겠냐. 그 목사님도 그래요. 진짜 은혜 받았나 보네요. 그렇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 사람들이 평균 한 달 생활비가 200불 내지 300불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의 3분의 1을 나한테 준 거예요. 이분이.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건 뭐, 담임 목사님 쓰십시오. 난 이거 없어서 삽니다. 나도 내 양이 있듯이 당신의 양이 당신 받으라. 내가 드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십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여기 왜 와셨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니까요. 왜 여기 왔냐 이게. 러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65세인데 할마씨가. 나는요, 그것도 거금 100만 원을 내고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캠프 간다고 그랬죠. 이르크츠크에서 모스크바가 제가 세인트 피터스버그까지 가는데 18일 동안 여행을 가는데 그들이 또 100만 원을 또 내는 거예요. 또 200만 원을 내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200만 원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만 원이요. 아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2천만 원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늦기 전에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뻥입니까? 어쩌다가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신학교에 들어올 만큼 있으면 성경 좀 알겠네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 한 분이 맞췄어요. 걔네가 우리 같은 박수를 드려라 내가 그랬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뭘까요? 물론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그걸 알았냐? 궁금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내가 보기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왜? 성경을 아무도 안 떠드는 걸 봐가지고 다 암송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분들 알고 있어. 27절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라 만드셨더라. 28절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성경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이 한마디로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세계복음화 해라 그 말이요. 그분이 알더라니까요. 그 늙은 러시아 여자분이 그래서 권사님이냐 했더니 아니래요. 성도래. 내가 또 충격받았어. 왜 왔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자기도 세계복음 하고 싶다. 얼마나 할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자기도 주사위를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자기 생을 던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누가복음 5장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다가 생을 거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미 밤새도록 잡았던 그 바다에 한 마리 고기에 잡을 수 없었다는 확신 체험, 그리고 이미 해가 떠서 있던 고기도 멀리 사라져 깊이 들어가 버렸던, 이미 자기는 피곤하고 이미 낚시 그물은 다시 씻어서 정리하고 내일 하려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내리라는 거예요. 모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이익을 떠나서, 자기 환경, 여건을 떠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2배에 가득 잡아버리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말씀은 너무 엉뚱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가요. 돈 몇 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막 열심히 살아간다니까. 근데 베드로의 방향 전환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물고기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물고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말씀으로 사시길 바라고, 말씀 따라 사시길 바라고, 말씀 위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늙은 신학생같이. 저는요 7명의 여자를 보면서요, 참 걔네가 그 과장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7명을 이제부터 러시아를 좀 나눠주세요. 7명이 러시아를 나눠주세요. 이르크 축구가 이제 러시아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큰 도시를 7개를 찾으셔서 7개 한 사람씩 이분에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러시아 살릴 일꾼입니다. 돈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자의 삶이요. 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게 신분권세거든요. 신분권세요.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요. 친한 친구한테 얘기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는데, 비밀이 하나 있어. 나 실은 하나님의 딸이거든.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미친년. 틀림없이 그럴 거구만.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 하기로 결심했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생긴 대로 노네. 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생각해보고 눈으로 본 적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남들하고 비슷하게 산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에베소 2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 한번 보세요.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장 16절이네요. 에베소 1장 16절.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좀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부모님이 불러주는 다 여러분이 아니고, 형제가 여러분이 불러주고 세상이 여러분을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신, 여러분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17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아라고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면 내 생각이 달라요. 내 삶의 영역이 달라요. 진짜 믿으십니까? 저도 새롭게 살려고 조금 다짐하고 왔습니다. 늙은 할머니한테 제가요 충격을 받고 왔어요. 진짜라니까. 그분이 미쳤냐?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20년 가까이,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20년 가까이 들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주님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요? 내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이 말씀을 누가 잡았어요? 80 먹은
노인네가 잡은 거예요. 80을 살아도 자기 집 한 칸 없고 자기 재산 한 푼 없는 노인네가 잡았는데 그게 뭐세요? 그게 뭐세요? 인생이 달라지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소망이 뭐냐 이거요. 소망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요. 왜? 하나님 수준대로 해야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예, 세계복음화. 옆에 분에게 함께 세계복음화 합시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아닌 줄 알면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입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아라고 말이에요. 돈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돈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야, 저는요 100달러를 스위스에 쥐어주더라니까. 저는요 100달러가 귀중행이 아니라 그 여인이 원래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서 하여간 막 빵빵하고 약간 푸른색 도는 자켓을 딱 입고 그러고서 왔더라. 이게 마지막 강의가 언제냐면 금요일 날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에 강의가 새벽에. 그러고서 강의를 듣고 출근해요. 이 사람들이 한 요만큼 모였는가 봐요. 빨치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대시 장로님? 빨치산? 저는 빨치산 갔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의하다가 장소를 빨치산으로 옮겼어요. 나는 빨치산 말만 들어도 빨치산을 거기 갔다니까. 빨치산이 이쪽 블라디보스톡 동쪽에 있더구만요. 나웃가라고 하는 항구가 하나 있어요. 그 위쪽에 빨치산이라고 있다. 왜 빨치산입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레닌이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1917년에. 그래가지고 왕정군하고 황제군하고 혁명군하고 전투가 벌어져요. 전 러시아에. 그래가지고 이쪽 연해주에서 왕군하고 황군하고 황제 군사하고 레닌이 군사하는 혁명군하고 혁명군은 거의 노동자, 농민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을 했는데 어떻게 황제 정규군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치산 사람들이 그것을 일본 그때 만주국이 있었거든요. 만주국에서 같이 했더만요. 우리를 도와달라. 당신을 도와주마. 그 일본군을 끌어들여가지고 황제군을 이겼더구만요. 그 3년 동안의 전투도만. 그게 빨치산이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빨치산이 유명해갖고 김일성이가 거기서 러시아군 장교로 거기 있었어요. 빨치산으로. 그래가지고 북한이 이제 소련군이 넘어오면서 김일성을 빨치산 군대에 있었던 그때는 항일 유격대죠. 그때는. 이제는 일본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러시아 황제군을 쳤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와서 안 나가죠. 한번 들어왔는데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 빨치산이 만주를 지배했던 일본 군대를 또 몰아내려고 전투를 벌였더만 그게 항일 유격대, 빨치산 유격대예요. 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러시아는 거의 다 평지입니다. 근데 빨치산만큼은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빨치산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산악전에 러시아 군대라 유럽은 산악전이 없잖아요. 거의 평지전이지. 2차 대전 때도 주였어요. 탱크전이지 백병전이 아니거든요. 근데 빨치산은 유격대거든요. 산악에서. 그러니까 빨치산을 이길 길이 없더구만. 자, 거의 가설이야 그만하고 죄송합니다. 참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는 2마디만 하세요. 아니 3마디만 하셔야 되겠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화. 방법은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자나깨나 외치세요. 정말 미치다시피 해야 돼요. 이게 그분들이 그렇게 미쳤더라고. 그렇게 미쳤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미칠까요? 주님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다.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세계복음화. 그 기업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 건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인 건지 알아라.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통곡했습니까? 오늘 간단 내용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통곡했어요. 왜 통곡했을까요? 주님이 붙잡혀 갈 때 뭐라고 말했죠? 33절에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주님이 감옥에도 가면 나도 따라가고 죽음의 자리에 가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웃기고 있네. 꼴까봐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이 사람 쪽에 뭐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할 때 뭐죠?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식한 베드로가 2가지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 방법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체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시작은 그리야.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끝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방법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루는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린 소녀가 끌려가면서도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게 남한 장군 집에 있던 어린 소녀. 이름도 몰라. 그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자녀. 노예로 팔려갔는데 세계복음화. 방법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뒤집어져 버렸네 어느 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킨 분이 바로 주님이요. 메르스가 막 설치고 돌아다닌다고요?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이 흑암의 영들, 이 귀신의 영들,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요 이게 곧 꺾일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 못 갑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당국이 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그것을 꺾을 일이요. 그러면 백신이 없대잖아요. 그것은요. 왜 백신을 못 만드냐? 백신이 못 만든대. 왜 그러냐?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때 거기에 맞는 백신이 그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온 건데요. 그러나 예방은 할 수 있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통곡했을까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럴 수 있어요. 통곡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정일학 군사님.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요,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뭔가 확신이 보이고, 뭔가 자신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 어부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고기 잡아야 될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여종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통곡한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무너진 거예요. 뭐가 무너졌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써 있잖아요. 어디죠?
54절에 써 있어요. 54절에 다 같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디에? 멀찍이 따라갔더라. 그게 문제예요. 멀찍이 따라갔더라.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을 줄 알았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말해 망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알고 미리 튀었어요. 누구 죽었어요? 누구만 죽었어요? 누구만 죽었어요? 가룟 유다만 죽었어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자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다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뒷문 좀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이? 네, 조금 더운가 봐요. 저 사무실 문도 열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했는데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뜻대로요. 고난이 와도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요. 이 어둠을 준 게 누굽니까? 주님이 아니십니까? 어둠을 선포한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메리스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요. 김정은이가 퍼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김정은을 멸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어야 돼요. 만일에 베드로의 말대로 33절 말대로 내가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의롭군 사람. 이 제자가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저는 안 죽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자기만이 갈 거지 제자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 고난을 누가 선보았다고요? 주님이. 이 고난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제자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 제자 하나 못 살렸겠습니까? 전능자, 창조주. 그분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까지 알고 있었고, 더 기가 막힌 건 닭이 새끼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닭이 우는 것까지도 다 예언했다는데,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는 주님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한 고난은 없고, 하나님이 해답이 없는 문제를 주신 일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생을 맡기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의 처지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나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지? 80 노인도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때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세계복음화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능력이 뭡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자기를 위해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기가 것이 안 됐다고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낙심하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통곡은요,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거예요. 밥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부요. 돌아가면 급에 그냥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말합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3번 물어봤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자녀에게 너는 세계복음화 해라. 또 자꾸 또 각인시켜줘 보세요.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오늘 하루도 숨을 쉴 이유 세계복음화. 근데 누가 이룬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이루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입의 고백이 묻은 거요. 한마디만 하고 갈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다 찾으세요. 11절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을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내 입의 고백과 내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입술의 고백이 모든 거요, 내 생각이 모든 거요.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주님이 이루신대요.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똑똑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모든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되더라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